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잘 사는 방법은 어렵지 않지요. 소위 말해서 순리대로 사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하고, 실수를 범했으면 실례했다고 하고, 고마우면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 사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두 번째 고별사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사람의 상식과 관례를 뛰어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죠. 자, 수고도 안 했는데 땅을 얻었습니다. 건설하지도 않았는데 성을 얻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상식과 관례를 뛰어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아니, 포도나무를 심어야 먹지요. 근데 심지도 않았는데 먹게 하셨어요.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뭘까요? 오늘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섬겨야 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주님만 섬겨라. 신실하고 성실하게 섬겨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고 말하죠.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을 작정이면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차피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성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자기는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는 주님만 섬긴다. 이 고백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하고.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주님이시고 나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 섬긴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죠. 16절, 백성이 대답하리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다른 신을 섬기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17절 말씀,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주님 섬기지.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려운 대가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죠. 19절 20절에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내가 잘 못 믿겠다. 너희들의 그 고백과 결단을 내가 잘 못 믿겠다. 그런데 혹시라도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무서운 대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스라엘 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변덕스럽고 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틀림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죠. 21절에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약속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약속은 여러분이 한 것이니 그 약속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22절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스스로 해야 되니까 스스로 증인이다. 잘해라. 그랬더니 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들이 한 그 약속 맹세를 지키는 방법이 있다.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는 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지요. 마음 하나에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음 하나에 사람의 그 삶의 길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창조해서 주셨지요. 시편 33장 보면 마음의 창조자가 주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관리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할지 그 관리하는 권한을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관리권을 내 스스로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마음의 관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방 지나서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겠습니까? 주님 섬깁니다. 이 고백이 물거품이 되고 말하지요. 왜 그럽니까?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부패한 마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26장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새 마음을,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슨 얘기죠?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 관리권을 우리에게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관리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마음 잘 관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부패한 마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관리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관리 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동시에 새 마음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찾아오나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은 십자가에 쳐서 못 받고 사단의 마음은 쫓아버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 삶이 행복해지고요, 가정은 천국이 되고요, 그리고 교회도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마음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성질대로 말하고 성격대로 대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부목사님께 그 신방에 대한 사항을 받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두 사람이 싸워서 말도 안 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교회잖아요.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성령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야,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네가 잘했지만 미안하라고 하라.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넣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떨쳐버려요. 내 생각 붙들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품고 살아요. 그러니 교회가 아닌 곳이 된 거예요. 예배 행위가 있고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 있지만 교회는 아닌 그런 공동체가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기 향하라라는 말씀을 세번역은 바쳐라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게 더 아주 다가오는 말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주님께 바쳐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복 있는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